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남자분들은 누구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썼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기도 하지만은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썼던 이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의 내용보다 더 지혜와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도전의 글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남겼던 그런 가르침의 글귀 중에 몇 가지 참 인상적이고 도전되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상황에 아무리 공을 툭 치면 골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두 번째, 항상 리스펙트, 경외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그라운드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뛰고 있는 동료 선수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상대방 선수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스포츠 축구에 대한 경외감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해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오늘 지나가면 나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라는 그 단순한 그 원리 속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자유적인 삶을 살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 순간 하루의 루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시간씩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내가 어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청소를 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너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뿐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큰 영국 리그에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매사에 충실하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도록 가르쳤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스포츠로 이 축구로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하기까지 늘 인생의 모토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는 절대 없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기본기 연습을 시키는 것을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시켰다 그러는데, 수많은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나타날 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깜짝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기본기를 다졌었던 그 삶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아들 축구 선수에게 얼마나 기본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본 가운데에 마음의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쳐줬던 그 아버지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에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늘 멘토로 모시는 아버님 목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목사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일깨워줬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보면 많은 사회가 결과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과정은 무시한 채 그 결과만을 강조하며 그 모든 기본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에 그 커피숍 중에 여러분 스타벅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마 저희들 교회 봉사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이 선물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 스타벅스가 2008년도에 커다란 위기를 맞은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이 다 문을 닫고 몇 개월 동안 모든 점장들이
본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지점에 가서 똑같이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내린다 할지라도 이 지점을 가든 저 지점을 가든 맛이 똑같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점장들을 모아다가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스타벅스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구세주처럼 등장했었던 옛날 CEO 하워드 슐츠는 모두 이 스타벅스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가장 맛있는 원두를 공수해 오기 위해서 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남겼던 글귀를 보다 보면 스타벅스의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로버트 풀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든 지식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될지, 공중 질서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법을 다른 곳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본이 중요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기본이 무너진 나머지 교회들이 어수선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2개월 넘게 목욕제기하고 금식시키고 매일같이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세례받을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엄청난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온 이상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결연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례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처럼 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다가 313년이 넘으면 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되기 전에 이 로마는 마침내 이 로마의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자신의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4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 속에 로마가 기독교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았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신분이 뭐든 간에 여러분 귀천이었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와 종을 여러분 자유함으로 풀어줬었던 주인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뺨을 때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그렇게 뒤엎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기본을 지킬 줄 알았던 그 순종이 있었는데, 바라기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하며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그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지도자로 등극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저도 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2개월 전에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떨림이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강 이남으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들었는데 충북로에 들어가니까요, 저희 교회가 충북로에 속해 있는데 모든 목사님이 정말 충북로에서 가장 양반스럽고 정말 존경할 분이 박희창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를 잇는 제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두렵겠어요.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목사님의 명예에 혹시라도 가리진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대요. 자, 우리 1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로 하시냐면 3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있는 목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설교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치 2024년도 1월 신년주일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도전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과거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여호수아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 옆에서 수종 들고 있었던 비서실장과 같은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도 이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 중턱까지 모세가 함께 데리고 올라갔었던 인물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세 옆에서 바로 눈여겨 지켜봤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을 때에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에 나가서 여러분 군대의 장군으로서 용사로 싸웠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부교역자 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은 부교역자 생활할 때 정말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 막 욕을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밖에 안 하시냐. 제가 2달 만에 그거 회개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담임 목회하니까 부목사 시절에 몰랐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부목사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목사 때 고민 못했던 것들을 담임 목사가 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 뭐라고 했던 거를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여전히 부목사의 시각으로 교회를 쳐다보거나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시중들 들었던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른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의 아무개가 아니라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와요. 끊임없이 내 삶이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며 과거의 얽매여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그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의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났어요. 그렇게 살게 되던가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제의 나를 지워버리고 오늘의 새로운 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떨쳐버리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어제의 주인공이 나였다면 오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2024년도가 되어져서는 집 나갔던 그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는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심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선교사님의 그 글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자신의 아내였던 사모님이 책상을 정리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이 성경책은 이 사모님이 대학교 시절에 도서관에 책상에 올려놨던 그 가방채로 잃어버렸던 그 가방 안에 있었던 성경이었던 거예요. 사모님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이 성경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실직고하기를 사실은 자신이 젊었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대학교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도벽 생활을 했었던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어느 날 아리따운 자매를 보게 되면서 저 자매를 흠모하게 되고 저 자매와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그 자매에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 시절엔 도벽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었지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끊지 못할 그 도벽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모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젊었을 때에 내 가방을 훔쳐가고 그 가방 안에 있었던 성경마저도 잃어버려서 그때 당시에는 분노하고 어떤 놈이 하면서 욕을 했겠지만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남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 상황 앞에 사모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라나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단단히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건너야 될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모세의 장례를 치르고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 의욕과 내 열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열정이고 내 소원대고 내 바람이기 때문에 일을 시도하고 진행을 하고 결정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도와달래요.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요? 여호수아는 내가 건너가야 될 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 이런 믿음이 있어지는 참 아름다운 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40년 넘게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얼마나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겠어요.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나가서 모세 대신 칼을 들고 싸워야 됐던 인물이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가 잠들기 전까지는 자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붙이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의 삶이 4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제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 너무 좋으니까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내가 저 땅 건너가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루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냥 우리도 여기서 살자고 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그럴 고생하지 말고 이 요단강 동편에 우리도 다 정착하자라고 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 많은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그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발을 내딛어야 되고 내 온몸이 다 젖어야 되고, 이 요단강의 깊이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명령하셨을 때에 내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발을 내딛고 내 옷이 젖어야 될 요단강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너기 위해서는 내 옷이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기 위해서는 내 발을 요단강에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받은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자녀가 말하면서도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편안하게 다리를 통해 건너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원해요. 교회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재직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시고 여러분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787년에 영국에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폐지였어요. 그 가운데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었던 윌리엄 윌버퍼스, 이 윌리엄 윌버퍼스의 그 숙부는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썼던 존 뉴튼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뉴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 상선에다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갖다 파는 그런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랬던 그 존 뉴튼이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공의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의 조카였었던 윌리엄 윌버퍼스가 삼촌 나도 목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존 뉴튼은 그 윌버퍼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은사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소명의 자리가 있는데, 윌버퍼스 너는 목회가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그 정치의 자리에서 썩어 빠진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오래된 구습을 개혁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다라고 권면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할 건가 아니면 영국 정치에서 개혁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윌버퍼스는 2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한 끝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목회지가 아니라 바로 영국 정치 국회라고 결정을 내리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노예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영국 무역의 3분의 2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 제독이었던 넬슨 제독과 온갖 기공자들에게 적대시가 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윌버포스는 내가 있어야 될 소명의 자리는 바로 그것임을 알고 자기 옷을 적시고 자기가 발을 내디뎌야 될 그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던 인물이 윌버포스입니다.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실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2024년도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저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심증의 확신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작의 상황에서 기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정복전쟁을 돼야 되는데, 그 땅에 싸울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경제적이나 돈이 많은 힘이 아니라, 사람 숫자가 많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들려야 될 소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나서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끊임없이 아낙네들이 이뤄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세 번째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넘칠 때에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찬송 소리와 말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의 그 신방 이야기 중에 들었던 기억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연초가 되면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 대원들을 데리고 어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아파트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앵무새, 까나리아 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앵무새라는 것은 그 주인이 말한 대로 듣고 따라하잖아요. 목사님이 신방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이 까나리아 앵무새가 하는 말이 야 죽여라 죽여, 야 죽어라 죽여. 신방대원들이 빨개지고 그날 신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목사님 고민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심심찮게 싸우면서 막 퍼붓는데 이걸 까나리아가 듣고 야 죽여라 죽여 한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
우리야 그래도 같은 교인이니까 이해하지만은 또 다른 바깥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앵무새가 죽여라 죽여 이 말만 들으면 이 가정은 뭐라 그럴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데 같은 교회 장로님이 똑같은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의 앵무새를 빌려다가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앵무새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영빨에서 장로님 앵무새가 더 세니까 영향을 받고 뭔가 변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앵무새를 빌려다가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일주일 동안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뭔가 달라졌겠거니 하고 목사님이 다시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기 위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 앵무새가 듀엣으로 야 죽여라 죽여 죽여라 죽여. 우스갯소리지만 남의 집 얘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도리가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읽어야 준비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빌 클린턴, 윈스턴 처칠이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나폴레옹,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모든 사람을 특징을 보다 보면 여러분 독서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시대에 핵을 거었었던 위대한 영웅들의 공통점 모두가 여러분 독서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뒤바꾸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발시즘 공동체 선교적인 제자도는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핑클이라는 그 그룹을 만나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가운데 이진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이진이라는 자매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무대에 서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다 연예인 시절에 이 연예의 계가 너무 참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목사님 나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연예인도 무대 서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즐거워하는 게 뭘까?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고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오직 율법을 주야하로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데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성경이 없는 집은 영혼이 빠진 껍데기와 같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격정했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영상학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목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귀들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말씀 없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루에 15분도 성경을 안 본다면 당신의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열심은 미치광이의 손에 들린 칼과 같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다. 광나루 사나이는 바로 접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신년을 맞아서 한 주 동안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단 1분 1초라도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갖지 않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쉬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삶,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력을 해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동력해 나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66권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발시즘 공동체 참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이웃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현장에 붕괴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여 년 전에 충남 아산에 있었던 붕괴된 아파트의 실제 사건입니다. 이유는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그 땅의 기반이 약해서 무너졌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입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광경들. 기초가 없고 기반이 약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역사에도 보면 1970년에 서울시 마포구의 창전동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입주한 지 건설이 완료된 지 4개월 만에 아파트가 무너졌던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건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도 다 모두가 기초가 부실해서 기반이 부실해서 무너졌던 대표적인 사건. 2022년도 약 2년 전에 광주시의 화정동에 있었던 39층의 주상 복합 아파트가 그 외벽에 무너졌던 사건도 38층까지 건물을 쌓는데 여러분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빨리 짓느라고 기초를 부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무너졌던 그 사건. 참 아름다운 교회는 기초가 탄탄하고 말씀의 기반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원히 쓰실 수 있는 사명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한 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